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인터넷 검색창에서 멜론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일이 아니고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먼저 뜹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요즘 인기 있는 노래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멜론 차트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이 멜론 차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가수 중에 제니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라이크 제니라는 곡이 지난주 기준으로 이 차트에서 2등과 3등을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4등 정도로 떨어져 있던데 북한도 무서워한다라는 그 중2를 자녀로 두고 있는 아빠로서 요즘 친구들이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 제가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오직 하나, 제니라는 그 이름밖에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BMK의 꽃 피는 봄이 오면, 또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뭐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라이크 제니라는 곡이 화려하기는 한데 또 뭔가 신이 나기도 한데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또 불편한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사춘기 딸이 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요즘 친구들이 듣기에는 너무 느릴 것이고 애달픈 감정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어서 역시 불편한 그 한복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분명히 한 집에서 살고 있는 한 가족인데 듣고 부르는 노래는 세대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한두 번쯤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노래를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몇 번이지 결국에는 자기 취향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와 다름이 생기는 겁니까?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멜론 차트는 뭐 성경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서 들으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듣기에 어색하고 불편한 노래 있으면 넘겨버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주입식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주입식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주입식 교육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나 교회에서 저는 늘 정답을 찾고 또 정답을 말하는 그것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던 정답 외의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라면 모두가 공룡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공룡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올까? 노아의 방주에는 공룡도 탔을까? 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공룡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하지만 주변에는 이런 질문을 같이 고민하고 답을 생각해 볼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간혹 뭐 전도사님이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공룡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얼버무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내용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운 내용들이 제 신앙과 신학의 틀, 그리고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은 발전을 했죠, 그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많은 부분 여전히 제가 어렸을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노래와 고백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노래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흘러간 노래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노래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고립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는 저는 양극단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되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조차 성경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지어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지구론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오래된 지구론, 이렇게 부르는데, 젊은 지구론은 지구의 나이를 대략 6천년에서 많으면 1만 년 사이다, 이렇게 보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족보를 두고 계산해 본 결과예요. 이에 반해 오래된 지구로는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보는 근거는 퇴적층이라든지 자연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추론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워요.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창조론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바르게 믿는 사람은 우리밖에는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조금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편은 진화론자고, 더 나아가 좀 심각해지면 이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반면에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젊은 지구론을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좀 말이 안 통하는, 대화가 안 통하는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읽었는데, 같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도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엇만 남습니까? 싸움만 하는 거예요. 싸움만 하다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과 과학은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즉 자연이죠. 그리고 과학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고 드러내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밖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거나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자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는데, 그래서 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둘 중에서 권위를 묻고 따진다면 어느 쪽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특별 계시인 성경이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계시를 무시하거나 일반 계시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특별 계시의 권위로 일반 계시의 영역을 부정하거나 왜곡한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천동설과 지동설을 들 수 있겠죠. 16세기에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연구해 본 결과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고, 지구는 24시간마다 자전을 하면서 1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천동설, 즉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여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창조한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그런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믿고 가르쳤던 기독교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지만 지금은 이 중에서 여러분 천동설 지금 믿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왜곡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의 빛을 가리고요, 왜곡된 일반 계시 역시 특별 계시를 무시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왜곡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의 빛을 가리고 왜곡된 일반 계시 역시 특별 계시를 무시하거나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고 그리고 또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한 3주 전쯤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 나누면서 강조했던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방법이었죠? 역사적 문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본문에서 저자의 원래 의도를 발견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해석하고 묵상할 때는요, 이 글이 어떤 장르인지 이 장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역사인가 아니면 시나 노래인가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창세기 이 1장이요, 시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 대부분 아마 창세기 1장은 익숙하신데 하실 텐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에는 노래 가사처럼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뭐 보시니 좋았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이런 그 패턴들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당시 상황에 따른 것인데, 지금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핸드폰에 문자로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이 창세기가 모세오경이고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그 백성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뭐 이렇게 잘 전달하고 기억하게 만들 어떤 다른 수단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었던 수단은 노래였을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시 또는 노래라고 보는 견해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창세기 1장이 시 또는 노래라고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노래의 제목이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노래의 제목인 겁니다. 본격적인 노래가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 2절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또 여러분, 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땅이잖아요. 그죠? 이 땅은 셋째 날에 하나님이 바다와 함께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에 먼저 나오고 있는 이 땅은 또 뭐야? 하면서 성경을 읽던 제가 혼돈과 공허에 빠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2절은 생략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2절 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곧장 3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원활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색해 보이는 이 2절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의문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 강력한 선언 뒤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또 강력한 선언이잖아요. 그죠? 이 선언 뒤에, 이 강력한 선언 뒤에 왜 곧바로 십계명 같은 계명이 따라붙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또한 다스리고 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할 법도 한데, 아니,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누군가와 뭐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서를 작성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이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 나누어서 갑이 또 하는 일들, 또 을로서 해야 되는 그것들 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계명을 바로 붙이지 않으시고 왜 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온 천지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이었다면 2절에 나오는 땅은 지구, 즉 사람이 사는 거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주지가 어떤 상태였다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바로 막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떠올리게 되지만, 여기서 혼돈은 형태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없었다. 그리고 공허, 이 말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보고 들으면서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더 어려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죠? 그냥 흑암이라는 그 단어에도 깊은 어둠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흑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이 흑암을 단순히 캄캄한 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해도 없이 계속 캄캄하면 그냥 누워서 자면 되는데 그게 왜 재앙이고 왜 두려웠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흑암은 그저 어두운 밤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태를 뜻해요. 여러분, 그 짙은 안개를 만난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진주에 오기 전에, 신대원 들어가기도 전에 한번 진주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운전을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오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이렇게 밀려들더라고요. 어, 이제까지 저는 그렇게 짙은 안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속도를 많이 낮추고 라이트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낮이었거든요. 낮이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낮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어서 두려운 상태. 그래서 종합해보면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말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려면 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할 때가 숱하게 많지만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곧 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렇게 2절을 3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2절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정보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개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고작 70명 정도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그 땅에서 환영받지를 못하죠. 오히려 점점 더 그렇게 강성해지는 민족을 애굽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라는 잔인한 산하 제한 정책이 실행되면서 한 생명이 출생하는데 그 날이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복된 그런 날입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는요, 2번은 경험하기 힘든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 태어난 아이가 사내면 그 아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땅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물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또다시 얼마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았던 애굽 왕을 섬기며 살았던 그때를 떠올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어했고 두려워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2절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또다시 제가 어렸던 그때를 떠올려보면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수영하는 것 같았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헤엄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 그리고 이 운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단 2차례 사용됐습니다. 여기 말고 한 곳밖에 더 없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 하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신명기 9절에서 그 황무지, 광야, 어지럽게 하다라는 그 말이요, 오늘 본문의 혼돈, 공허 뭐 그런 거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창세기에서 사용했던 이 표현을 신명기에서 다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말은 둥지에서 그 큰 날개를 퍼덕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둥지에 있던 새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그 둥지 밖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독수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때가 돼서요. 때가 돼서 둥지에 있던 새끼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날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물어다 주는 것만 먹는 일에 익숙했던 새끼들이 날개의 힘을 얻게 되어서 마침내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게 하려고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이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막 날개를 퍼덕거리는 그 부모가 이해가 될까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가 싶겠죠, 그죠?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낸 독수리가 새끼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호위하고 받아내고 업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를 다스렸던 그 둥지, 그 애굽 땅, 그리고 애굽 왕은 참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가 없어졌고 그 땅 밖에 나왔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시간을 시작했고 시간을 창조했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통치자인 나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고 다스리며 인도하고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구절 구절마다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2절의 말씀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은혜의 메시지가 구절 구절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세기 1장 보면서 주일학교에 배웠던 그 순서가 뭐 틀리지 않았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기억하는 뭐 그 정도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좀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 뒤에 곧바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들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창조주가 이런 설명까지는 우리에게 안 해주셔도 된단 말입니다. 그냥 제 일은 하고 나와도 된단 말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이 나오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인생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그걸 왜 말해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임산부 수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머리가 다 커가지고,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고. 내가 언제 낳아달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아이 앞에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럴 거면 데리고 가십시오, 그냥. 그죠? 살면서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을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나를 데리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데리고 가십시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럴 거면 왜 나를 만들었냐고. 왜 도대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앞에 마치 부모가 그 임산부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과 임산부 수첩에 보면은 그 초음파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청년 그 앞에 있는 지왕이하고 세환이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 임산부 수첩에 보면 초음파 사진이 붙어 있거든. 그걸 이렇게 탁 펼쳐 보이면서 부모가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너야.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처음 네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졌어. 내 삶은 너를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 달라졌어. 너의 존재가 나는 너무 기쁘고 고마웠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해.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고립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두고 얼마든지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또 창조론, 진화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있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잖아요. 말해줄 의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왜 하나님이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의 생각, 우리가 이제는 좀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의 생각, 하나님 그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편으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데, 은혜와 사랑을 잔뜩 실어서 그렇게 내가 너의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을 끝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끝내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싸웠습니다.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이, 또 창조론자들과 또 진화론을 인정하는 자들이 서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서로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립시켜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 앞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랑을 알고 닮은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시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간 노래나 어디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여전히 성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은혜의 통로요 믿음의 증인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